돌아온 탕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들어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 하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지금 잘 보여요? 많이 본 그림인가요? 아니면 처음 보는 그림이실까요? 네, 이 그림은요, 레블란트의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인지. 이 그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영감을 얻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탕자, 사실 이제 본문에 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이유는 탕자라는 것은 한자어로 쓸어버린 탕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어떤 성적 쾌락이나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를 일컬어 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떼를 써서 그 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됩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빌붙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 또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처신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적어도 3끼는 먹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이 렘블란트 화가는요, 빛의 화가라고 유명합니다. 빛의 화가라는 것은 뭐냐? 보면 그림을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죠. 그 세 사람이 환하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빛을 받은 부분인데, 이 빛을 비치는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 보이죠? 이 아버지의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손을 보면은요, 두 손을 보면은 두 손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은요 커요, 거칠어요. 아버지의 손을 의미해요. 약간 아버지의 권위. 그런데 반대로 왼손은요 부드럽고 하얗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자비의 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을 품고 있는 이 두 손은 위로와 화해와 용서와 치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볼까요? 얼굴을 한번 보면 눈이 보이죠? 눈이 보면은 이게 눈이 약간 감긴 건지 아니면 눈이 멀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한 체격이죠.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을 보게 되면 평안한 얼굴을 수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왼쪽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발에
상처가 남겨져 있죠. 그리고 머리를 보면 죄수처럼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허리에 뭐가 차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많이 큽니다. 그동안 겪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탕자는요, 누구를 의미하는 그림인지 아십니까? 렘블란트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 지금의 모습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20대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그 그림을 통해서 본과 명예를 한순간에 얻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자식 셋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보내게 돼요. 불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던 그를 보살펴주며 작품의 모델까지 서준 둘째 아내의 아들마저도 죽고 곧 이어서 둘째 아내도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 티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끝에 서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는 그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또 세상과 버타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렘블란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과거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날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탕자의 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미가 뭘까? 선하신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이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과거 우리는 사실상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과거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였습니다. 과거 우리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드라크마, 또 탕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 살았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제든 우리도 탕자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고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왕년엔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도요, 몇 분들이 저에게 오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해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또 행복한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베드로는요, 기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런 일들도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밧줄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 주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보다는 재산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뭐예요? 아버지보다는 재산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탕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몫이에요. 재산, 유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줄 거 지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온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사업해서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날에 볼 때는 별로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틀려요. 당시에는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였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돈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줄 분깃의 절반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3분의 1이 둘째 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로 줄 수는 있지만 아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폐륜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해서 소유권을 아들에게 줬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 사회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나에게 줄 돈,
그 내 돈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멋지게 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는 안 계셔도 돼요.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쁜 행동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출세, 명예, 권력이 좋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한 아가씨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저나 이 남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여인이 신앙생활 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90%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남자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주일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100만 원 줄 테니까 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웃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 안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일을 좋아하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일 중독한 사람들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이 낙이에요. 왜? 일을 통해서 만족을 받게 돼요. 하나님보다 일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주일날 일을 잡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야? 탕자와 같이 되는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탕자는 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까요? 예? 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시작.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보면 둘째 아들은요, 유산을 물려받자 며칠이 안 돼요. 얘가 며칠 동안은 뭐야? 재산을 다 돈으로 환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여러분, 먼 나라로 떠나가면 아버지의 영향 안에 아니죠. 영향 받기죠. 그쵸? 네. 당시에는요,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가족, 그리고 가족 공동체. 부모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속한 그 부라, 내 성읍이 나의 보호막이 되었어요. 그런데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건 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자유껏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 이 사기꾼들. 그렇죠? 몰려듭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부르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좀 답답하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뭔지 아십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울타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아멘. 울타리 밖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늑대가 여러분,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이 목자가 싫어서 혼자 참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먼 나라 가서 뭐 한 거예요? 허랑방탕.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명까지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지자 돼지치며 돼지가 먹는 주영묘미를 먹으려고 했는데,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다 보겠다는. 하나님의 참견이 있을 때에 그게 복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잔소리하면 어때요? 나 지금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 들죠? 아니요.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탕자를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요,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죽을랑 말라 숨이 꿀딱꿀딱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끌어올려주세요. 보세요. 탕자를 보면은요, 15장 13절 14절 15절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그가 재산을 탕진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게 되죠. 그리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해요? 돼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우리에게 친근하죠. 그렇죠?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돼지는 우리에게 친근해요. 돼지 꿈꾸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래서 뭐 사요? 복권 사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돼지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돼지는요, 불결하고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만약에 꿈에 돼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그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생각을. 게다가요, 이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는요, 껍데기가 가죽같이 쥐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딱 벗기면은 그 안에 콩 같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사실 돼지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온 사람들, 먹기 살기 힘든, 죽을 지경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열매가 쥐염 열매예요.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탕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탕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마저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생각이 난가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건 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났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학성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거는 정신을 차렸다.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라는 의미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자신의 그 모습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아세요. 부모님께 지은 죄는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돌아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19절까지 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까지만 갑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죠. 다시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습관과 옛 성품을 끊어버리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뿔 뿌리고 떨어져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갈릴리가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의 믿음의, 처음의 신앙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탕자에게 완전한 회복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그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회복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 잃었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고통은 끝. 행복이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 시작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가락지와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로서의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멘. 너 이 시기에 돈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너 죄 졌으니까 너 이거 해. 대가를 요구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죄인을 찾고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도 언제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오면 하지 말아야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탕자가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